함께 나누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강의 9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 관련된 격언이나 또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먼 속을 몰라요?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한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제일교회 성도님으로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각 다 다른 마음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중에 보면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순간에 졸음이 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셨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그렇고 한 입을 덮고 살아도 그렇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세요? 안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이제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재해가 지금 찾아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날씨나 이런 환경의 모든 변화 때문에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 굳건히 붙잡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더우면 교회 가기 싫고, 좀 추우면 교회 가기 싫고, 비 내리면 교회 가기 싫고, 좀 여기저기 아프면 교회 가기 싫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 다 교회에 오셨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그죠? 오늘 또 오셨어요. 수요예배에. 그래서 정말 반갑게 안 간 이상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살아가기만 할 수 있다면 저도 몸매 관리도 잘하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마음 먹는 것과 행동이 다 달라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에게 마음을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쭉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올 건데, 먼저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마음에 관련된 비유 중에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이죠. 그렇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지고 그리고 옥토 가운데 뿌려지더라. 각각 뿌려진 씨앗은 똑같지만 뿌려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더라.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때 4번째 옥토밭에 대한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첫 번째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니까요. 오늘 7절 말씀의 표현대로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이 뭘까요? 너희의 마음밭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으실 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다시 한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걸랑 그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완고하다는 뜻이 어떤 표현인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길가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져져서 굳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너희의 조상,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떠도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들은 거기에서 다 장사됩니다. 이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본 적은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었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바로 그게 오늘 9절 말씀의 표현입니다.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복을 누려야 될 텐데 내 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복.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요. 나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광야 40년 동안 죽게 돼요. 그 처참한 그러한 삶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또 돌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자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은 나의 열매가 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닫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뻔한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부딪힘을 겪고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이 내 것이 아직 안 되어서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남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왜 남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 여러분 항상 살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숙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습니까? 미혹되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딱 들려오면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것 같이 보여요. 이 말씀은 내 것이야 하고 이제 교회를 딱 떠났어요. 기도하는 자리를 딱 일어났습니다. 사면터전으로 딱 갔더니 여러 가지 유혹들이 딱 다가오자마자 내 마음에 간직됐던 말씀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시들어 버리더라. 여러분, 이 밭이 어떤 밭인지 아시겠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 땅이 그래도 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던져지면 심겨져요. 뿌리도 뻗게 되고 그리고 새싹도 나고 위로 자라 올라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햇빛이 쫙 비추면 이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마음이 미혹되어 주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가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노하였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0절에서도 나옵니다. 11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10절과 11절에 해당되는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화다, 하나님의 노하심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노하시게 될 거다.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령의 체험,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꼿꼿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굳건하게 딱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가면 유혹에 시달려서 아무 열매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노하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닐지 그날이 되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화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죠.
보지 말아야 되면 보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면 만지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안 가야 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제하고 결단하는 마음의 다스림이 있을 때 어떨까요? 그러한 모든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는 분명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항상 잘 다스리셔서 미움이 생기려고 할 때,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이해도 될까? 이게 정말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비유 맞춰주느라고 내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있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잘 여러분들 감싸 안으십시오. 성령이 나의 마음을 파수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파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인간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가게에 그 인간이 찾아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도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계속해서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하나의 돌파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디까지일까요? 가시 넝쿨까지.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있는 땅은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그 말씀이 막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 올라올 것 같이 막 합니다. 그런데 뚫고 올라오지 못해요. 항상 거기까지만 딱. 그래서 어때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스스로 딱 한계를 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은요, 뭔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재미는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와요. 영적인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어떠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들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맛을 보지 못한 거기까지만 가본 분들은요,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돌파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져 있어요. 그것이 딱 걸려서 더 돌파하지 못합니다. 더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겪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잃게 된다. 믿음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교회 오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믿는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누가 지칩니까? 결국 쳇바퀴 돌리고 있는 다람쥐가 지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지쳐버리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통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돌파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가시넝쿨을 다 제거하고 그 위로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신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지도제일교회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만큼 올라왔다 포기한 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버리는 신앙인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의 표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내가 그것이 죄의 올무에 쌓여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되다 말겠지. 나는 이게 끝장인가 봐. 라고 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체험을 일으키는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그럭저럭 꾸역꾸역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딱 굳어져가지고 또 다른 말씀들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완고함의 사람이 된다. 오늘 13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서서히 우리를 장식하여서 완고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신앙생활 즐겁지 못하여서 내가 뚫고 나가야 될 부분을 뚫고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믿음은 진짜 의미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 13절 말씀 상반부에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 오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꽤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앞으로 먼 미래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먼 미래는 무엇이 모아져야 그 먼 미래가 이루어질까요? 오늘이 이어져야 어떻습니까? 먼 미래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먼 미래에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부딪히고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오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달아야 그 오늘이 또 쌓이고 내일 또 되면 어떻게 되죠?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내일은요? 내일이죠? 그런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내일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일이 뭐가 된 겁니까? 오늘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은 내일인데 그런데 하룻밤을 또 자고 일어나면 그 내일이 뭐가 돼 있어요? 오늘이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멋있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이 오늘이 돼요. 내일이 오늘이 돼요. 그래서 그 오늘이 하루하루 모여져서 매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Everyday. Today. 이게 모여져서 Everyday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표현대로라고 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서로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서로의 마음을 핥히고, 서로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피차, 이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부터 먼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떨까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들이 함께 서로가 피차 권면하여 죄의 이유로부터 굳어지는 그러한, 그게 한계까지만, 거기까지만의 신앙인이 아니라 돌파하는, 통과해내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이겠지만 그 내일이 또 오늘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어때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매일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진 가운데 어떻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내 마음을 그날 사수해낼 수 있는, 오늘 넘어지면서 내일 지키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마음을 지키리라,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저 여러분의 오늘이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